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빠짐없이 자세히 상고해 보면 성경 자체는 하나도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은 내가 알 듯 하고 어떤 내용은 전혀 모르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를 낳은 내 부모는 육신을 낳지 내 육신 안에 있는 나를 낳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마치 나를 낳은 부모가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나를 낳은 부모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를 내 아버지라 하지 마라. 그럼 뭐예요? 세상에 있는 자가 아버지가 아니면 누가 아버지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성령 받으면 깨닫지요. 그런데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자신이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했고 또 요셉과 정혼했을 때니까 그걸 어떻게 자세히 합니까? 그런데 요셉의 밑에서 30년 동안 자랐잖아요.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해도 애굽으로 피난 데려간 사람도 아버지 요셉이고 또 나사렛이라는 동네 와서 30년 동안 자기를 길러주고 육신을 길러준 거죠. 그런데 어떻게 자기 입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그 깨닫겠어요? 깨닫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12살 때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들만 혼자 하나님의 성전에 남아 있잖아요. 남아서 제사장들과 하나님 말씀을 서로 의논하고 있으니까 가다 보니까 아들이 없어. 맏아들 아닙니까? 다시 찾으러 예루살렘에 왔을 때 왜 가지 않고 여기 있었느냐? 아버지인 요셉하고 어머니인 마리아가 분명히 꾸짖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아무 말 못하잖아요. 왜? 육친인 세상 말하면 양아버지나 마찬가지죠. 자기를 길러줬으니까. 또 육신적으로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있고. 그런데 자기 어머니하고 아버지 앞에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걸 알지 못합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버지 집이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보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12살쯤 됐다고 그러잖아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12살쯤 됐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그래서 모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켜라.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올바로 깨닫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교육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거 잘 안 하잖아요. 어렸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유대인인데도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같은 사람은 청소년인데도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치? 어떻게 알았을까?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도 있고 또 왕 밑에 왕을 받드는 고관 대작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제사장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나 선생들이죠. 그래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면 책망하시고 내가 돌이켰을 때 성령을 부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어느 때 내가 읽을 때 상고하라, 자세히 읽어봐라. 그럼 깨닫잖아요. 내가 영생할 사람인가? 영생하지 못할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나한테 뭘로? 거울로 주셨다. 본보기를 주셨다. 그럼 내가 나를 보여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거울에 내 모습이 있다 뭐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거울은 내가 보고 내 실체를 내가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일곱 천둥소리가 뭐냐? 일곱 천둥소리.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기들만 무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지만은 특권을 가진 민족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가보면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천둥소리에서 뭘 밝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닫혀진 첫째의 봉인을 떼니까 거기 뭐라 기록됐어요?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혈통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7번이나 언어와 족속과 민족과 백성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7번이나 기록해서 그게 7천둥소리란 말이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7째 날 완전하다. 6째 날까지 완성되면 7째 날에 안식인다.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군가? 7 천둥소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6번도 아니고 7번째. 그러니까 인도 7째인에서 나팔이 시작되고 7째 나팔에서 호리병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0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시내산에서 힘센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만난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었다. 구름을 뭘 가르쳐요? 물을 다스린 천사를 가르치잖아요. 구름은 뭐라고 써요? H2O의 기체가 구름 아닙니까?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다. 구름이 있어야 무지개가 뜨지요.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정확하게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 있다. 그랬어요. 5대양 6대주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인종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얼마나 큰 소리 치는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시계로, 요즘 말하면 알람 시계나 마찬가지예요. 시계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은 우리 주님이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유대교회를 개혁하러 오셨다. 그런데 30년 만에 3년 동안 선택받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가시고 나니까 그걸 끝난 줄 알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돌 하나도 도로에 남지 않는다. 반드시 유대교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AD 70년에 무너졌잖아요. 흔적도 없었어요. 얼마 동안? 약 1900년 동안. 1900년 만에 다시 세워진다. 생각해보세요. 뭐 1, 200년도 아니고 1900년이라면 얼마나 긴 세월인가 보세요. 흔적도 없이 없어져. 왜? 개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세워진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 본질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 교회다. 그 말을 잘 알아들어야죠. 교회란 말이 무슨 말인가? 그의 오른손엔 작은 책이 펴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 섰다. 그러니까 5대양 6대주에게 다 선포하신 그런 말씀이래요. 작은 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사자가 보유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천둥소리를 바라더라. 소근소근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특별히 계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자가 포효할 때 얼마나 산이 울립니까? 큰 소리를 외칠 때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가 떠오르잖아요. 그 7 천둥소리가 발할 때 내가 막 기록하려는데 하늘에서 하는 음성이 내게 들리며 말하기를 7 천둥이 말한 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봉인하지 마라. 그 7 천둥소리가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성령 받기 전에 몰라요. 첫 번째 천둥소리가 계시록 5장부터 기록됐잖아요. 첫 번째 천둥소리는 계시록 5장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천둥소리는 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 천둥소리가 계시록 10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번째가 계시록 11장, 다섯 번째가 계시록 13장, 여섯 번째가 계시록 14장, 마지막이 계시록 17장에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가 깨달아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깨닫냐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이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아요. 여러분이 하늘 아래서는 아무 공부를 하지 않아 스펙이 없다고 하더라도 석사도 아니고 학사도 아니고 석사도 아니고
박사가 아니더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무식하면 어때요? 성경 읽을 수 있으면 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특별히 공부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랍니까? 저는 공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까? 바리새인들은 선생이라고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유대교에서 큰 소리치고 제사장이나 뭐 서기관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히려 시골에서 요즘 말하면 일자 무식이란 말이에요. 공부한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배운 적이 없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하늘 아래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권위가 있다 그러잖아요. 또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 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물리지 않는다. 지체하지 않는다.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거야. 함부로 손대면 안 돼.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네 부분을 제해버린다. 생명체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린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너한테 더한다.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피조물이 자기가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빼버린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가 성령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면 네 몫을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끝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생명체에 자이름 기록됐으니까 천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다 죽이실 바에는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랬잖아요. 지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종교는 뭐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잘 아세요. 자연인은 베라벨 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됐다고 안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너를 이기면 성전이 기둥으로 삼고 내 이름은 생명체에서 반드시 지우지 않는다. 언제만? 승리했을 때만. 패배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연인은 패배하고 자식 할 것도 없어요. 이름 자체가 없는데 생명체 이름 기록이 안 됐으니까 성령 받을 자격이 없는데 무슨 이름을 빼고 기록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하게 깨닫지요. 어린아이 때는 깨달을 수 있나요? 깨닫지 못하지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일곱째 나팔,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렇지? 날이 하루 끝난 게 날들, 복수란 말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토시 하나라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가 복순가. 날이라 그러면
그날과 그 시를 가리킨 거죠. 그냥 날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 종들인 선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더라. 아모스 선지자가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선포하신 말씀 뭘까? 내가 깨달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선자들 통해서 이미 다 선포하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비유를 내가 성령 받아 깨닫지 어떻게 깨닫습니까? 내 제자들이 못 깨닫잖아요. 왜? 성령 받지 않았으니까. 3년 동안을 갖가지 비유로 말씀하셔도 그걸 못 깨달아. 성령 받기 전이니까 못 깨달았어요. 병도 고치고 다 했는데, 귀신도 내쫓고 다 했는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는데도 못 깨닫잖아요. 그런데 자연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깨닫습니까? 못 깨닫지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 종들인 선자들에게 선포하신 것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 약속이잖아요. 자기의 종은 누굴 가리켰습니까? 구약의 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구약 선자들 통해서 내가 늘 말씀드리는 선지서를 잘 읽어봐라. 그러면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부분만 내가 실로 주 하나님은 선자들인 그의 종들에게 그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치 아니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주 하나님은 선자들인 그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은 구약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 비밀, 신비잖아요. 그 비밀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치 아니하시느니라. 사자가 보였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였으니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확실히 깨달았어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성령 받고 읽어야 알지요. 속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빠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명하셨다네. 하나님 종이 모으셨다. 성령이 모으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성령 안 받고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한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마귀가 딱 달라붙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서 마귀가 모르겠습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가장 힘들 때 여러분 40일 금식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금식 안 해본 사람 몰라요. 한 끼만 굶어도, 하루만 굶어도, 3일만 굶어도 눈이 팽팽 돌아가는 판인데 40일 여러분 금식해 보라고 어떤가. 그런데 그 약점을 노리고 마귀가 달라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게 마귀가 달라붙어서 3가지 시험한다. 첫째는 물질적인 시험. 경제적인 시험이잖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게 가장 육신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육신 입고 왔으니까. 경제적인 것으로. 왜 그래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무엇 때문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는 먹는 것 때문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 먹는 것 때문에 분명히 하는 동생이 쫓겨났어. 그거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시니까 뭘 이겼습니까? 신명기 8장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읽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단칼에 쳐버리잖아요. 그러다 사탄이 물러갑니까? 안 물러가지. 이번에는 종교적 시험이에요. 기적이라는 거 가지고 종교적으로 높은 꼭대기 데리고 가, 건물 꼭대기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자기 천사를 시켜서 네 발을 받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면서도 시험했다면 누구요? 하나님이 시험한 거지요. 아들을 시험했으면. 그게 뭐라고 내줬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고 생명흡이 들어왔고 여러분이 성령 받아서 하나님이 아들이 됐다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걸로 물리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피조물이 시험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왜 그래요?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큰 소리 치던 그게 루시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 이름 파는 거, 하나님의 아들 이름 파는 거, 성령 이름 파는 거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그래도 통하지 않으니까 종교적 시험에서 개혁하셨으니까 이기셨잖아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완성된 사람 아닙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는데 모습을 닮으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셨어요? 만물을 다스리게 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모습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 첫사람 아담에게 그 만물을 다스릴 통치권을 뺏은 게 루시퍼란 말이에요.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렸나? 죽음이 어떻게 찾아왔나? 보이잖아요. 나하고 똑같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 만물을 통치할 그 권한을 뺏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한테 절하면 세상 보이는 거 모두 다 너에게 주겠다. 그 저 사람 아담한테 뺏은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됐기 때문에 영적인 몸을 입었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호통치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사탄아 물러가라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이 내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진 그런 상태에서 보여져야 첫째 나팔이 뭔지 둘째 나팔이 뭔지. 그래서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이어나야 하리라. 다시 이어나야 돼. 어느 때만? 성령 받아 완성될 때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망 왔을 때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생애가 되어지길 바랍니다.